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로 매진하던 젊은 청년이 행복을 꿈꾸며 무대로 달려나와 즐거워했습니다. 이때 한 의학 박사가 나와서 그를 진찰하고 동정 섞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의기양양하던 청년이 시리에 빠지더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는데 우편 배달부가 그에게 박사 학위가 수여됐다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시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억만장자가 그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때 물끄러미 바라보던 의학 박사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억만장자가 되었네. 그런데 이제 생명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 어쩌겠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것은 그 청년이 오래도록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하겠다는 청원서였습니다. 의학 박사가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억만장자가 되고 예쁜 여자도 아내로 얻고 이제 그 소원을 다 이뤘네. 근데 자네 생명은 이제 1분밖에 남질 않았어. 1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잊지 말게. 그랬더니 앞으로 남은 시간과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생각하다가 이 청년이 시리에 빠지고 고민하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삶을 15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행복을 위하여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자기 생명을 위하여는 지키질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열을까요? 오늘 본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성경은, 부활을 다루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건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그 배경은 똑같은 것 같은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매번 열 때마다 다른 부분을 보게 하고 다른 부분을 보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안식일을 맞이하여 향품을 준비하였던 여성들이 그 무덤을 찾았다가 두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가서 전하였더니 사도들이 믿지 않고 허탄한 듯이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시신이 놓였던 곳에 세마포만 객해 있는 걸 보고 기이 여기며 그 현장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면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성도가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7절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향한 천사의 주님에 대한 부활 소식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2절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여인들의 흥분과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을 각각 말씀합니다.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합니다. 결국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40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로 물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가까움으로 인하여 부랴사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됐어요. 바야흐로 유대인들도 안식일 때문에 그 광란의 질주로 인하여 소용돌이 쳤던 그 어둠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직도 안정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8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20장 8절에서 11절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십시오.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되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애굽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식에 이들은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평생 예수님의 시신만은 썩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무덤을 드나들면서 옛적에 주님과 함께 나눴던 정을 그렇게 해서라도 나눠봐야 되겠다는 정성이 향품이었습니다. 향품을 들고 새벽길을 나섭니다. 동이 채 트기 전이었어요. 무덤에는 보다시피 큰 돌문으로 그 아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급경사가 돼 있어가지고 7, 8명이 밀었던 바위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려고 그러면 적어도 30명에서 40명은 밧줄로 꽁꽁 묶어서 잡아 열든가 말든가 해야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겐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무덤도 캄캄한 새벽이 두려움과 공포가 조명오는 그것도 장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 성령은 오늘날 기독교에게 던집니다. 교회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부활신앙이 점점 희석되고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캄캄한 새벽이라는 것과 돌무덤이라고 하는 환경이 너희의 부활신앙을 움츠려들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여인들은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문이 어떻게 열려질까의 생각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오늘날과 같이 가로등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두려움과 공포가 점여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달려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이 가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열지? 이런 걱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서에서는 전혀 그걸 다루지 않고 있어요. 누가는. 그리고 무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엄청난 무덤을 막았던 돌무덤님이 굴려서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진 거예요. 마가복음서에서 마가는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이게 열려진 거예요. 여인들은 두려운 나머지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들여다 봤어요. 오늘 본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근심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우리 선생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건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무덤을 왜 찾아왔습니까? 안식일 전에 준비하였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부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고 오래오래 부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념하려고 했어요. 생전에 예수님에게 받았던 은혜, 그걸 갚을 길이 없을까?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또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는 데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에게. 그래서 큰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청년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덤 보니까 거의 근처에 예수님의 머리채 또는 예수님의 발치 쪽에 있었던 곳에 두 천사가 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자들은 거의 실신하들. 요한복음서에서는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다가 해같이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광채나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 그걸 목격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자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떠니까 두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천사가 던진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어찌 네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고 너한테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주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념이라는 건 참 좋습니다. 사람은 기념이라고 하는 걸 웬만한 거에 대해서 기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주적인 차원에서 가장 축제적이고 기념을 해야 할 만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 마음 안에 성전 삼고 계시사 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우리는 기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기념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기념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더듬어 찾는 이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떤 데는 책망의 소리, 어떤 데는 교훈의 소리를 듣고, 어떤 데는 천국의 기쁨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래요. 다양한 복음을 듣죠.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으며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평안해하며 안식을 맛보며 기뻐하고 감격을 맛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힘든 일을 하고 온 아빠가 가장 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빠가 힘든 노동에 지쳐있는 육체를 와서 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피곤한 건 뭐냐면 정신입니다. 정신이 피곤한 걸, 그게 쉬지 못하면 육체는 따라가지 못해요. 육체만 쉬어갖고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나 아빠가 정말 쉬고 싶은 건 뭐예요? 정신이 쉬고 싶거든요. 그 정신적 쉼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제각기 안고서 공부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빠를 보고 기뻐서 아빠 하면서 좋아하는 거, 그걸 봤을 때 아빠에게 정신적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적 쉼도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때 그 피곤해서 벗어지는 것이지, 정신적 쉼이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편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에게 피곤해하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응답이라고 믿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천사에 이어진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더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배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을 가서 전하라는 거였어요. 두 천사는 이어서 들려줍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 무대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던 그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배우리라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배웠는다고 하질 않았습니다. 천사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 보고 갈릴리에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66권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라고 지금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생각하니까 천사가 딱 들려주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대. 이것은 여인들의 지정의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말씀이었어요. 누군가가 터치해주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터치해주는 거예요. 그들 지식과 정신과 감정과 의지에는 항상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여인들의 가슴속에 사무쳤어요. 그런데 이걸 빼내주지 못했어요. 이거는 왜 깊이 잠재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 광란의 질주가 아직도 그들의 정신과 귓가에서 메아리 치고 있어요. 그리고 뇌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아직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었던 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기 이 속에 그냥 있는 상태이지, 그게 살아서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였다고 그러면 아마 향통을 준비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더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통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천사들은 잠재되어 있던 그들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에 잠재되어 있던 말씀을 다 건집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대 라고 하니까 딱 이걸 듣고 여자들이 정신이 번뜩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하고 그래서 좀 짧게 좀 할게요. 두 번째 말씀에 보면 8절에서 12절,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여인들의 흥분과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자, 8절에서 12절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멸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돋보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8절에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합니다. 뭘 기억했다는 말일까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과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세 가지를 바로 기억했던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줬던 그 말씀은 이 여인들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에 잠재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가 이걸 터치를 해줬습니다. 터치가 된 여인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여인들이 단숨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무덤과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요 6, 7km가 되는 거리가. 거기를 어떻게 뜁니까? 오늘날처럼 뭐 도로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산과 들이에요. 그냥 거의 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도 밤중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 단숨에 달려갑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우리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합 앞에 엘리야가 달리기를 7, 80km, 비 오는 날, 더군다나 비 오는 날 어떻게 사람이 7, 80km를 달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는 소식을 듣고 막 감격스럽고 놀래고, 진짜 만나 꿈인가 생신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달려갔던 거예요. 8절에 그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도들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제일 먼저 이 여인들보다 더 나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러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 9절의 말씀만 딱 보더라도 감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냐? 아마도 여자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보기 전에 도마가 외쳤던 것처럼 자기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은 여자들이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싶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이. 이 여자들은 누굴까요? 소개하기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다른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 중에 제일 먼저 그 실명되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를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오늘날도 교인 중에 은혜를 더 뜨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되느냐 그 외에 다른 여자가 되느냐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맨날 사단에 붙들려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얼마나 해방감을 맛보며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최초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하면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딱 한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무덤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지 않는데 요한의 눈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보였어요. 왜요? 예수님을 찾는데 겁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당신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이면 우리 선생님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 테니 나로 안내하게라.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 여인이 혼자서 어떻게 가져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도 해낼 것이라고 그 초인적인 힘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줬어요. 마리아여 눈이 떠졌어요. 선생님 마리아야 나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무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건 맞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만 알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재판권을 가지고 구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여자였어요. 요한나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요한나가 예수님과 육체적 관계를 따져보면 이모와 관계가 돼 있었어요. 약간의 그렇게.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들 외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실명하지 않고 요 여자들만 실명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가면서 다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라고.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여자들의 표정만 봐도 알 텐데 사도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허탄하게 아예 저들이 맞아 갈릴리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했지.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이 여인들이지. 그럼 그렇고 말고 저럴 것 같아. 나 같아도 미쳤을 거야. 미친 정도로 보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끄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밤에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여자들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니들 그를 만나다 이럴 베드로는 물어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지도 안 하고 혼자 그냥 뛰었어요. 베드로가요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고 힘도 세고 배짱도 좋고 이 부족한 것은 조금 무식한 그런 거. 그러나 주님을 만나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신학자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그 문체가 아주 그냥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짧지만 베드로 전서는 신학적으로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어쨌든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무덤을 굽으려 왔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무덤이라는 곳에는 그게 무덤 높이가 그렇게 낮지를 않대요. 그러니까 굽으렸다고 하는 거니까 베드로 심장이 어느 정도나 큰지라고 하는 거 짐작이 갑니다. 굽으려 들여다본 거예요. 봤는데 이 성경에서는 세마포만 있는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보이지 않냐고 시신의 머리맡하고 발치에 각각 두 건하고 이 세마포가 곱게 개켜져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된 일을 기이 여기며 라고 합니다. 기이 여겼다는 건 뭐죠? 살아나셨다는 걸 짐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요. 뭐 때문에?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어디로 갔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이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됐어요.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은혜 충만하고 그래도 기이 여기는 황홀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아직도 삽니다. 아직도 끊지도 못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래. 예수님 만난 사람들 기이 여긴 정도냐? 완전히 사람들이 탈바꿈해가지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 정도로 많이 경험하지 않았냐? 사람들이 깜짝이야. 아, 그 사람 맞아? 그때 그 사람 맞아? 이 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귀한 일을 경험한 자나 구경한 사람이 한결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인들의 삶을 얘기를 해요. 자기의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하늘나라의 것을 구한다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를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주님이 저기 하신 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든가 저기 하지. 하늘나라는 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나 여기서 뭘 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꼭 이 몸이 움직여서 집으로 가 있다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식이 항상 세상 일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의욕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육신적 안위에만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그 사람 입에서 말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하나님에게 있질 않아요. 그리고 애들에게가 있고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날 예수님 만나는 귀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기이한 경험을 가졌으면 그것이 의식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의욕에 있어서 의욕 속의 행동으로 툭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결국 부활 생명이 그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이 여기는 찬송을 부르면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감격과 눈물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의식 속에 의욕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대로 행동으로 보이면 삶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기이하였다라고 하는 그것만 맛보고 내가 할 일은 또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의욕은 그 세상 틀 안에 그 구조 속에 딱 틀어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 그래서 부활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또 기다리다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될 부활주일날 또 그것을 맛보고 끝나버리고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의 의식에 남아있길 바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를 바라고 꼭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를 도와줄 분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분은 성령님이라는 걸 알아서 이 부활 생명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